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사오며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한없는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 속에 또한 그 생활 속에 아버지를 지내왔을 뿐이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와 은총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오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덧입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 엎드려 보복하기를 원하여 싸우며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아버지며 그 지혜 하나하나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주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나타난 바 될 수 있고 성장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리강의 207번째 시간입니다. 207번째 시간. 네, 예수님의 그 심판론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5절, 이제, 우리는 그 마귀에 대해서, 4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마귀의 출현, 시작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5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계명성에 대한 마귀의 모습을 비유한 그 내용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론, 최후 심판에 있어서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심판주와 그 보조자들, 심판의 주체,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6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성자에 대한 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행위,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를 맨 뒤로 이제 냈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이제 처음 작성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마귀의 어떤 출현이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겠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냥 구절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마귀의 생태 1, 2, 3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네요. 심판론 4개, 그 다음에 심판의 시기,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에 대해서도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잘 배웠으리라 믿고, 이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 첫째는 이제 마귀의 출현과 영멸.
자,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마귀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5번이나 심판을 받는 존재다. 5번이나 심판을 받는 존재.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5번이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겠죠. 5번째가 바로 이제 영원한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마귀는 인간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있는 영혼과 같다는 의미도 또한 우리 인간의 그 영혼과 같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곧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계에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마귀는 어디가 있었느냐? 영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계에서 이제 첫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영계는 영이신 하나님과 또한 영으로 창조된 천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 무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 곧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제 5번 심판을 받는 중에 첫 번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들 무리를 우리는 루시퍼라는 천사장과 그 루시퍼 휘하의 천사 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왕을 계명성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11절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곧 루시퍼 천사장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이른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온 백성들 위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왕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인 영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으로 보면 영의정과 같은 천사장 중에서도 으뜸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자리에서 그 세상이 인간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인데 왜 타락하게 될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세상을 창조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한 인간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 범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범죄하게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있는 루시퍼 네가 타락해서 저들을 유혹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 어쨌든지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루시퍼는 이 구세주의 사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인간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스승을 대신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어떤 그런 인과관계, 일륜적인 천륜이 아니라 일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 말이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륜이 아니라 천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존재라 할지라도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보다 더 으뜸인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루시퍼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겠다라고 나서는 그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수고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속 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속셈이 아주 시커먼 속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존경을 받는 구세주라는 이름, 인간의 모든 존경을 받는 구세주라는 이름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셨죠.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시퍼의 마음을 교만으로 진단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징벌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세주라는 이 구세주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언서 8장 22절 31절입니다. 이걸 그냥 처음에 제가 이 은혜를 얻기 전에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네 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 태초의 시간에 일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만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세상 창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세상에 났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제가 이 말을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셨네? 잉태하셨네? 뭐 이런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셨네? 세웠네? 뭐 이런 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가지셨다, 세움을 입었다, 났다, 이미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8장은 상당히 많은 신자가 혼돈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를 가졌다, 뭐 세움을 입었다, 이미 났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창조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4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나를 가지셨다. 나를 잉태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잉태했고, 내가 세움을 입었고, 내가 낳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구세주로 이미 작정되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가 하는 듯한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혼돈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이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은 곧 아직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한 사역자로 지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셨다, 세움을 입었다, 내가 이미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생육법으로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곧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 구세주로 내정, 작정, 예정 뭐 이런 것입니다. 내정하신 상황이고 그 설명하는 것이 잠언서 8장입니다. 이때 루시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선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은 루시퍼는 이제 사탄이 되어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루시퍼의 이러한 반란은 휘하의 많은 천사가 이 루시퍼의 반란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때 루시퍼는 아주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휘하 천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모습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어떤 마음, 말, 행위 그것입니다. 자, 첫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가 다 뭡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어느 땐가는 반드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포용할 것이니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은 미움, 하나님은 징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포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으로 꼭 꼬집어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오해합니다. 이 오해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오해란 말을 잘 이해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측면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정말로 성경적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다.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절대 영인 우리를 죽이시지는 못한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성도는 영이 되살아난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해졌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스피릿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회복을 받는, 부활을 얻는. 물론 육신도 역시 다른 의미로는 육신도 부활을 받지만 영화체 뭐 그러지만 여기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지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뭐요? 육신이 죽는 겁니다. 또 한 번 죽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은 뭐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도 뭐요? 죽음이란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존재를 부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절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가 막히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지 전부 다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고 근본 자체죠. 그리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징계, 즉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영계에서 내쳐짐을 당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그맣게 1이라고 썼습니다. 영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두 번째는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여기 2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리 좀 봅니다. 네 번째는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도전해서 영원한 백고자 대심판을 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5번, 아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루시퍼가 처음 하나님 앞에 교만의 마음으로 반기를 든 것, 도전한 것이 바로 이제 영계에서 있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계에서 내쳐짐,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중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지금 따르고 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를 따랐던 존재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따랐으니라고 이제 과거로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누구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는 본질상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자리, 첫째 자리는 영계였지만 두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이제 공중이라는 곳으로 자리 잡게. 공중으로, 영계에서 공중으로,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공중에서 온갖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떼어내서 자신을 추정하고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온갖 괴계의 술책. 오늘 여기에서 마귀가 자신을 추정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시키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온갖 괴계와 술책이 계시록 12장. 앞으로 이제 3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12장, 계시록 12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그 마귀의 괴계와 술책이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획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육체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욱 흉악한 교만한 죄악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자 할 뿐이니 다시금 이 마귀, 사탄은 징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탄의 자리를 세 번째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땅으로 내쳐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계에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쫓기는 이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12장이 이제 앞으로 17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나누어서 3시간 분량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먼저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루시퍼가 이제 쫓겨나면서 마귀가 됐죠. 그걸 옛뱀이다, 뭐 용이다, 마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그 군대 장군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루시퍼와 그 루시퍼의 휘하의 천사들이죠. 자, 그런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 하늘에서 있지 못한지라 곧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 꿰는 자가 누구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절로 9절이고 나 이제 17절로 쭉 넘어가 보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가 어디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 바닷모래 위에 섰다. 이게 뭐요? 세상이고 땅으로 내어 쫓겼죠. 여기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가 바닷모래 위에 섰다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탄의 자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점차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영계에서 공중으로, 하늘에서 또한 땅으로 이 말이죠. 교만은 이렇듯 절대로 자기의 의도나 생각이나 계획대로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왜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교만은 뭡니까? 자기의 의도나 생각이나 계획대로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교만인데 이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오르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날 이 말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면서 오늘날 민땡당의 이땡명 씨 또 뭐 혁신위원장이었던 뭐 김땡경 여자 그 위원장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훤히 보입니다. 이런 게 훤히 보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자리가 공중이었을 때는 어쩌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절에 비록 엄청난 유혹으로 인해 인류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온통 정신없이 죄악의 열매만 맺는 삶이었을지라도 세상에 그토록 흉포하고 대살육과 같은 죽임당함과 죽음의 공포가 아직은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사탄이 공중 권세에 다시 말하면 공중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공중에 있는 마귀가 앞으로 언젠가 몇 년 후엔가는 아마 몇 년 후가 될 것 같아. 몇 년 후엔가는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흉포하고 대살육과 같은 온통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공포가 이제 벌어지는 대환란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12장을 쭉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하다. 지금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자리가 세 번째로 변경될 때, 세 번째 변경은 뭐냐?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말이죠. 그 사탄이 미가엘 천사와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으로 내쳐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대살육의 시기와 죽음의 공포가 온통 세상과 온 인류를 휘감는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듯 사탄이 땅으로 내쳐짐을 받는 그 시각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 땅 위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시간이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 말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계시록 9장 14, 5절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나팔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 천사입니다. 여섯째 나팔 천사 때에 비로소 네 천사가 뭐합니까? 노임을 받습니다. 언제 이들이 묶여 있었습니까? 언제 모두 7장 1절에 묶여 있었습니다. 7장 1절에 다시 한번 한번 성경을 찾아드릴까요? 계시록 7장 1절. 자, 봅시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어디에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이 환란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아직은 불지 못하게 한다. 왜?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록 7장 1절이 바로 뭡니까? 이 네 천사, 유브라데강의 네 천사가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붙잡혀 있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들을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놓아준다라는 말은 아까 네 천사는 뭐라고요? 환란의 바람을 담당한 천사, 세상의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딱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뭐요? 놓였다. 7장 1절에서는 아직은 붙잡아 두었는데 노임을 받았죠. 그들은 그 여러분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환란의 바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으니 해하라. 죽이기로 예비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8절로 넘어가니 18절로 이 세 재앙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뭐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곧 일곱째 나팔 중에서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사방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다. 제가 방금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일시적인 권능으로 대살육을 감행하는 천사들이며 그들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으로 사탄의 심성이 오로지 교만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을 결코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징벌과 징계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회개치 아니하는, 그래서 지옥에는 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에요. 이 말의 반대는 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더더욱 징계와 징벌을 받을 뿐이니 이제 다시 네 번째로 징계와 징벌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 네 번째가 곧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큰 무적행을 닫아서 장물 열쇠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 동안 잠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성품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도 절대로 영원한 권한이 아닌 너무나도 일시적인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온통 자기의 권력욕과 통치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수없이 살육하는 엄청나게 흉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그 대가가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니 곧 1000년 동안이나 그 밑을 모르는 무적 저자가 밑저자입니다. 밑을 모르는 밑이 없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면 그는 그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만 할진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속히 깨닫고 수월의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가 요나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요나 선지자와는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곧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 잠시 무적행에서 내어놓으니 그 순간을 이용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온 세상 왕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대도전을 감행합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곡과 마곡의 제2차 전쟁입니다. 제1차 전쟁은 뭐요?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마무리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천년 왕국이 지나면 곡과 마곡을 잠시 동안 천년 왕국이 지남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놓입니다. 이때 다시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2차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늘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싸움을 모아서 온 세상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았는데 뭡니까? 널리 퍼져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게 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게 된다. 100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상황은 절대로 와신 상담이 아닙니다. 와신 상담이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누울 와자입니다. 몸은 누워있다. 몸 신자예요. 누울 와자. 신자가 몸 신자가 아닙니다. 몸 신자가 아니네. 이게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모르겠네. 아주 쓸 신자인가요? 쓸 신자인가 아마 이게 쓸개 남자인데. 와신 상담. 다시 말하면 나무단 이게 나무단 신자입니다. 나무단 신자예요. 나무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의 지난날의 그 실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잠자리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단 위에서 자니 그게 편안한 참나무 신자입니까? 섭
섭이라고 그래, 섭나무 신자라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평안한 침대가 아닙니다. 침대가 아니고 섭과 같은, 우리는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면 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고욕스러운 잠자리에 잠을 자면서 아주 옛날 자기의 잘못을 쓸개 남자 쓴 쓸개처럼 곱씹으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지난날의 그 실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와신상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것은 이 와신상담이 아니라 그냥 교만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강력한 죄악의 심성입니다. 와신상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1000년을 일을 가는 시간으로 보낸 사탄은 이제 그 일시적인 처분의 시간이 끝나서 잠깐 풀려난 그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대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교회를 엄몰하고자 온 세상을 유혹한 대전쟁, 곧 고가 마곡의 2차 전쟁이다. 제가 2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이제는 저를 영원한 처벌, 그 다음에 영원한 영원한 처벌, 영원한 징벌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마지막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처벌, 그 징벌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지옥,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이를 하나님은 영원한 대심판이다.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하며 이 징벌 곧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단은 5번이나 그의 자리를 빼앗기고 내처짐을 당하는 완전한 징벌의 대상일 뿐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사탄의 어떤 그 출처, 그러죠. 출현이죠. 사탄의 출현, 그리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마귀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마귀의 생태 1, 2, 3부로 17절까지를 이렇게 3시간으로 분류를 해서 그들의 생태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거신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진대 이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하여 또한 사탄의, 그래서 마귀와 그리고 그의 휘하의 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행동 대장격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지막의 시간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행여 그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와 징벌과 영원한 형벌 속에 빠뜨려지는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잘못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각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고 또한 배움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